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에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나널 힘은 원수들이 미워해 염려할 것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너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게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죄를 짓고 힘들어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때 묻거나 흙이 묻으면 어때요? 여러분, 보석은 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분들은 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자기의 사역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잘 알고 잘 믿고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난다. 아직도 그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또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 다른 신들, 잡다한 것들을 버려라. 부인하라. 우리는 음식을 하다가 보면 음식의 그 순수한 맛을 먹기를 원합니다. 요사이는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찌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저 의정부에 가면 이 부대찌개가 참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거기는 잡탕이 아니고 아주 몇 가지만 딱 넣어서 순수한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확실하게 비워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조금 덜고 조금 남겨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귀신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말라네요. 부인이란 말은 완전히 싹 비워내고 그리고 거기에 채워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심장을 완전히 바꾸는데 누구의 것으로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꾼다. 이것을 바꿔놓으면 우리는 옛 자아는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양의 심장과 염소의 심장이 동물학자들에 의해서 심장을 바꿨어요. 심장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1960년대 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이게 이제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저 남아공에 있는 어떤 의사가 자기 아들의 심장 수술을 했어요. 이게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 설교를 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남아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 아들의 심장병에 걸려. 그래서 심장을 수술해서 1차적으로 성공했던 것이 세계적인 제1위다.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확신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수술이 어떻게 됐냐? 성공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동물의 학자들이 심장을 양이나 염소의 심장을 바꿔놓으면 얘들은 하루아침에 싹 변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변합니다. 양은 머리에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심장을 바꿔놓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괜히 언덕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뭐 그냥 돌뿌리 같은 거 머리를 막 쳐박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양은 뿔은 있는데 얘가 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서로 심장이 바꿔지게 되면 성격도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자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놓으면 첫날부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자꾸 배우고 싶고 재미가 나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되 어설프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버려라. 우리의 심장을 바꾸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십자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가끔씩 남을 탓하기는 좋은데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자꾸 많아지고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내 것이 이상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나도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개혁을 하라, 뭐 바꾸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바꾸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꿔져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먼저 자기도 바꿔져야 돼. 이 개혁이 되는 것은 한꺼번에 확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서히 되어 가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 가족에 대한 일들, 또 내 힘들어하는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 상황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보면 커 보여도 십자가를 어깨에 매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고 보면 엄청나게 무게가 많아 보여도, 엄청나게 무거워 보여도 십자가를 어깨에 매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안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예수를 처음 믿었던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를 꺾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끈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끈을 탁 묶어서 이 어깨에 이 옷 속에 십자가를 딱 묶고 짊어지고 매일매일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앞에서 누가 나에게 무슨 뭐 항의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시비를 하면 내 어깨에 매 달려져 있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렇게 원망스러워 보이지 않더라. 그 고백을 옛날 얘기인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 내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안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툭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거우면 놓는 거예요. 힘들면 놓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일각까지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23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그만큼 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이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가끔씩 우리는 부끄러운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시장에 가서도 나 뭐 예수 믿는데 이게 좀 깎아주면 되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씩 부부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 막 화가 확 부딪히면 아니 내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싸우는 사람은 오냐,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지. 그러면 자꾸 사탄이라는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하면요, 하나님도 그 이야기 들어요. 그래 네가 교회 가기 싫다 않겠나, 너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요 말이요 자꾸 그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이고 이놈이 진짜 교회 가기 싫은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그 말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잔뜩 나게 만들 때는 그냥 찬물 한 그릇 입에 물고 가만히 계십시오. 말하면 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참아. 언제까지? 따뜻한 물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 좀 풀리면 지나가요.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건요 건강하니까 싸우지, 건강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첫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라. 두 번째,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세 번째,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여러분 엉뚱한 말 하지 마라. 나 교회에 가면 안 되지, 안 갈 거야. 이런 얘기는 한 번, 두 번 하면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듣고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서 주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 성도들 하루아침에 시작하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셨으니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주 안에 살고 믿음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평가하였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평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평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국률에 복 있게 하시고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불량배 만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쓰리꾼 만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기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걸어가다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차량들이 우리에게 덮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오늘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일 수도 있는 일이오니 오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하루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또한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우시고 또한 현지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